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득 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언제 올라가셨는지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그 복음서만 봤다면 예수님께서 한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정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의문이 있으면 그 의문을 대답을 잘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누가와 제가 성격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틀린 것보다는 조금 더 맞게, 그걸 구조적으로 이렇게 맞게 막 노력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뭔가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걸 좋아했어요. 숫자적으로 정확히 말해 주는 거를 좋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40일의 기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짧게 보면 짧고, 이걸 귀하게 사용한다면 40일의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셔서 그 몸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옆에 서서 계속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정말 굉장한 겁니다. 왜요? 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고 모든 요청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약해 보이기도 했고 초라해 보이기도 했고 겸손해 보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 옆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으면 즉석 생생한 그런 언어로 완전한 그런 지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봤는데, 내가 죽어서 저 옥에까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죽음의 깊은 곳까지 내가 맛봐봤는데 죽음이란 이런 것이다. 주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깊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생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권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죽음을 깨트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 요청을 한다면, 주님, 돈을 좀 더 갖고 싶습니다. 그다음 아마 금덩이를 만들어서라도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집이 좀 없어서 불편한데 좀 좋은 집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집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그런 상태로 부활하셔서 옆에 4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를 다 대답할 수 있고 요청한 거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태의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간이 귀한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쓴다면, 여러분이 그런 40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시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었고 요청한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받은 것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오늘 영어로 암송한 분들은 첫 시작의 어구를 기억할 것입니다. On one occasion. 어떤 한 사건이 그냥 해프닝 된 거예요. 스페셜하게 말한 것도 아니요, 날짜를 기록한 것도 아니요, 뭐 장소를 정확히 얘기한 것도 아니요, 그냥 on one occasion. 그러고서 식사할 때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밥 먹을 때에. 그러고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4절이 4절에서 5절은 40일간의 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고 6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에 어떤 내용이 봤을까 했을 때 4절에서 5절 그냥 식사할 때 대화 나눈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도 너무 대화가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쟤들이 답답해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내하시는 그런 가운데 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까요? 왜 이렇게 아쉬움이 남을까요? 그 40일을 잘 사용할 수 있었는데, 멋지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멋진 축복들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맹맹하게 4절 5절이 끊어지고 6절에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뭔가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이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그게 내가 아니었지만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끝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마음 가운데 많이 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은커녕 예수님이 죽는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을 특별한 그런 주일로 명명합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팜 선데이, 한국말로는 종려주일,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이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팜추리의 가지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막 와서 이렇게 강대상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컵에다 물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꽃꽂이하고, 꽃꽂이. 그걸 좀 쉽게 봤어요. 예. 뭐 저렇게 그러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런 사람이 또 없어. 그게 너무 허전해. 예. 너무너무 허전해. 예. 물을 주는 사람이 없어.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이 없어. 이번 최영기 목사님 왔을 때도 물 한 잔 대접할 줄을 모르더라고. 내가 쉐임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몰라. 잘 대접하고 실제로 이 교회당을 섬기는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밤추리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 원래 이렇게 가지를 하나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오늘 종려주일이네,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종려주일은 뭡니까? 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호산나 찬송을 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는데 이때는 겸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치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왕처럼 뭐 메시아처럼 이렇게 막 떠받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딴 때는 좀 그렇지? 아유, 좀 그렇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나를 향해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송과 경배를 흠뻑 받으신 게 종려주일 때 받으신 거거든요. 왜요? 이때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시라는 거, 예수님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보다 마치 꼭 자랑하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종려주의를 보내시니까 제자들 속에서는 웅성웅성 된 겁니다. 야, 이제 진짜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지나 보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나 보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는 누가 할 거냐? 그렇다면 장관은 누가 할 거냐? 그러면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내용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만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체포당해서 고문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겁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겁니까? 어차피 다 나쁜 건데, 죄는 나쁜 거죠 뭐. 근데 알고 짓는 죄가 나쁜 겁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쁜 겁니까? 이거는 거수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가 나쁘다, 1번에서 이게 더 나쁘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이구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들었어. 거의 다.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나쁜 것이다. 모르고 짓는 죄가. 없네. 아유,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알고 짓는 죄가 나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경우 신앙에서는요, 모르고 짓는 죄가 나쁜 거예요. 신앙에서는.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부활을 준비하지 못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몰랐던 거거든요. 알면 나쁘죠. 알면 사악함이 있죠, 거기에. 알고 짓는 죄는 나쁜 마음이 거기에 있죠. 근데 알고 죄를 지으면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죄책감.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돼서 멈춥니다, 보통.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계속 킵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알고 지으면 뭔가는 불편해. 뻔뻔해져도 결국은 불편함이 그 속에 있어서 회개하는 길로 나갑니다. 근데 모르고 지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잘못이란 것 자체를 모르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모르고 짓는 죄가 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알고 짓는 것보다. 이 제자들이 몰랐거든요. 모르니까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상을. 그냥 정말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해 주셨다니까요.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시고,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현세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쉬움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우리는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제자들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을 못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즐기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뻐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40일간의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예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죠. 예상하고 준비하는 일. 준비되지 못한 그런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했어. 그러면 모든 게 어긋나게 만듭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준비하지 못했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준비하지 못하고 시험을 본 그런 적이 있겠지.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시험 볼 때도 어렵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거 더 어렵죠. 직장에 나가서 위에 상사가 보고서 한번 올려봐라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시간이 딱 다가와서 보고서를 올릴 시간이 됐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출근을 해야 돼.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이거는 나 꼭 준비해둬야 돼. 그런 게 좀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보면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달라요. 네. 사람마다 악몽이 있거든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있죠. 이건 꼭 준비해야 되는데. 재정 전문가로 진짜 유명한 김미진 간사는 자기는 화장은 꼭 해야 된대. 절대 매너를 딴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없대. 그래서 숙소를 정할 때는 절대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 집에 들어가질 않는데 매너 얼굴을 보일까봐. 그 사람은 꼭 호텔에 있어야 된대. 호텔에서 다 꼭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악몽은 깜빡 자다가 예배 시간 놓치는 거? 이거 악몽이죠. 정말 악몽이죠. 제가 막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렇게 악몽을 꾸는 거는 보통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설교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가끔 꿈에서 꾸죠. 가끔.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어. 아니면 딴 교회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큰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 앞에 서 있어. 이게 나한테 악몽이죠. 꿈에서 그냥 내내 막 스트로크를 하죠. 내내. 여러분은 뭐가 악몽입니까? 삶 가운데 뭐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삶 속에 필요한 거는 준비를 잘 하세요.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우리의 그런 삶이 자꾸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그런 준비는 부활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면 많은 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많은 게 어긋나는 거예요. 너무 핵심이니까 이게 준비 안 되면 교회 생활 전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는 잘 잊어먹진 않더라고요. 미리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카드를 써볼까? 11월 달에 카드 쓰는 사람도 있죠. 한국에 보내려면 11월 말쯤에 보내야 돼요. 그죠?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인들도 휴가를 또 많이 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휴가를 또 많이 해. 휴가를 준비한다는 건 몇 개월부터 준비한다는 거야. 크리스마스 이때 베케이션 가자. 눈 봐야 된다. 왜 눈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눈을 봐야 된다고 준비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어. 나 그때 뭐 할 거야. 아마 커밍 크리스마스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그때 뭐 해야지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 날짜를 잘 몰라. 날짜. 왜요? 부활절 날짜가 자꾸 왔다 갔다 해.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몰라. 왜 왔다 갔다 해요? 부활절 날짜가.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정하는 게. 춘분 3월 21일이 춘분이에요. 춘분을 지난 다음에 그 달에 음력달에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
이때가 부활절이에요. 왜 그래요? 이 충분히 이 우주의 기운을 새롭게, 지구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때인데, 그때 만월이 됐을 때 뭔가 좀 더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그 주일날에 하나님이 마치 이날 창조를 하셨을 것이다. 그 창조와 더불어 부활의 기운이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부활절을 그렇게 정했어요. 의미는 좋았는데 날짜를 몰라.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부활절을. 저는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는 주가 종려주일이에요? 그럼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고난주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갑자기 왔다는 거지, 부활주일이. 부활주일은 좀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왔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주일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뭘 준비할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무엇을 준비할까? 현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다시 규정해 줬어요. 제자들이 부활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부활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승천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새롭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부활의 그런 삶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삶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 성령을 경험하도록 해라. 이 40일을 잘 만났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못 만났는데도 주님이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내가 부활해서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끔 귀중한 거 주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사람이면 이거 목걸이, 이거 내가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것인데 네가 끼워. 뭐 그러잖아. 왜? 그냥 내 마음이야. 뭐 그런 거 있죠. 귀중한 걸 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한테는. 예수님은 귀중한 것이 예수님의 가슴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롭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 능력,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그 능력, 그 능력의 주님이 가진 스피릿,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능력의 주님, 그 능력의 핵심,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막 책망하시고 그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차피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인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죽어야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살았을 때의 부활을 다시 경험해야 된다. 살았을 때의 부활은 예수님의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만나면 이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데이트를 나갔는데 저 사람이 마음 준비를 안 했구나 느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인 거죠. 그죠? 한국 오랜만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전혀 준비를 안 했어. 만남을 준비를 안 했네. 미리 약속도 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다시 안 만납니다. 왜요? 만날 사람이 많아서 골라서 만났더니 준비를 안 했어?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죠. 안 만납니다.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되는 게. 준비된 그런 그 마음은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하게. 준비됐구나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한 단어가 바뀌어야 돼요. 한 단어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단어를 바꿔야 돼요. 무슨 단어를 바꿀까요? 우리를 나로 바꾸는 거예요. 나. 처음에는 우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혼자서 예수님 앞에 딱 나가기에는 뭔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그다 예수님께 좀 집중하다 보면 이 마음에 딱 결심이 서요. 이건 우리가 아니구나. 우리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감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심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그냥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목원을 해보면 감사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장콩불린도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알았어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 가운데 뭐 감사하긴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더 많이 베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목자님 목녀님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그게 그냥 내가 해준 것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알아주는 것을 내가 마음의 기쁨으로 가져서 다시 더 풍성하게 내가 베풀어야지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봤을 거예요. 감사는 사랑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공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데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를 더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거, 모세에게 축복했던 거, 다윗에게 축복했던 거 더 해주겠다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똑같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영어로 고난주간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패션 윅, 하나는 홀리 윅 그렇게 쓰죠.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 들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한 걸 끝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할 때 고난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뭐가 고난입니까? 뭐가?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계속 좋아지는데, 사실 문명이 발달해서 계속 편리해지는데 사람들의 그 느낌, 그 체감은 그렇게 편해지진 않아요. 왜? 더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중요한 상대적인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더 편하게 사네, 그런 게 또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금식이 제일 좋습니다. 금식이. 목자 목녀님들은 그냥 하루 금식은 하겠다고 마음 먹으세요. 하루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진짜 힘든데 그런 사람은 줄이세요. 듣기로 줄이든지 알아서 좀 줄이세요. 근데
하루는 하는 게 좋아요. 하루는. 우선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도 괜찮아요. 나 노동도 해야 되는데, 노동 움직이는 땀도 흘리는데 괜찮아요. 나 운동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본에서 그 열흘 금식하는 거를 김진호 목사님이 늘 이제 1년에 한 번씩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금식하면서 꼭 후지산을 한 번씩 올라갔다 온대요. 후지산을. 열흘 금식해서 매일 10번을 올라갔다 오는, 후지산을 올라갔다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막 따졌는데 그냥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냥 따라해 보시지요. 열흘 진짜 했는데 되더래요, 그게. 우리가 뭐 후지산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레에서 하는 것도 열흘 금식할 때마다 거의 7km를 걸어요. 매일매일 7km를 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괜찮아요. 그냥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이게 지금 뭐 부족한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번 쫙 한번 위를 비우면 그렇게 좋대요. 위가 건강해지고, 또 이게 한 16시간 지나면서 20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이 몸에 특별한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금식을 했을 때 몸의 그런 아픔을 다 치유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20시간 지났을 때부터. 그 호르몬 주사로 맞지 말고 몸에서 생성하는 호르몬, 그거 한번 만들어 봐야 돼. 저도 하여튼 3일 금식 하려고 그래요. 3일 금식 하려고 그래. 조금 되는 사람은 뭐 하루 갖고 뭐 3일 한번 해본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하루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루 하면 좋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 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끼 금식.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봅니다. 나는 이번 주에 한 끼 금식 한다. 최소한 한 끼 금식 한다. 이따 물고 있는 사람도 있죠, 이럴 때. 그죠? 나는 약속한 거 지키는 사람인데, 그리고 말 안 해, 계속. 해보세요. 해보세요. 고난에 들어가야 부활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을 해야 부활의 아침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야 부활하신 주님께 말할 때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뭐 하나 필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것도 부활절이야. 부활절은 또 뭐야? 이러고 시작을 하면 얼굴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도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붙들고 살아야죠. 난 죽어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는 성령을 느낄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죠.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니까, 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더 느끼겠다, 이렇게 해서 느껴야지. 난 뭐 믿음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살아가고는 안 느껴지지. 안 느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안 느껴지지.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느껴지지.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한다고 마음 먹고 그냥 해보세요. 금식을 할 때는 기도와 더불어 해야 됩니다. 기도. 한번 금식을 마음 먹으면 정말 인생이 단순해져요. 할 게 없어. 이 주부들이 음식 준비하면서 바쁜 거거든요. 준비하는 시간 필요 없죠.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건데 먹는 시간 필요 없죠. 또 치우는 데 오래 걸리는 건데 치우는 시간이 필요 없죠. 회사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나갈 필요 없죠. 들어올 필요 없죠. 오도할 필요도 없죠. 먹을 시간 없죠. 시간이 한두 시간은 뭐 여유 있게 남아요. 세끼 금식하면 이건 뭐 너무너무 많이 남아, 시간이. 그 남는 시간을 기도로 한번 가보는 거죠.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홀리 위기인데 홀리하게 한번 지내야 돼요.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을 지내야 되죠. 세 번째,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꿈을 꿔야 됩니다. 부활의 꿈. 부활의 꿈을 꿔야 돼요.
부활의 꿈. 부활의 꿈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행복의 꿈, 성공의 꿈, 부자의 꿈, 잘 되는 꿈, 건강한 꿈 다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정말 부활하신 그런 주님이 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많이 느끼죠. 예. 어제 공채 보드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 공채센터는 어떻게 해볼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또 공채를 더 좀 잘 한번 해볼 것인지 의논을 했어요. 별 의견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 능력을 알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30만 불을 모았지만 30만 불 갖고는 뭐 그렇게 큰 퍼실리티를 못 산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갖고 있는 걸 팔아도 뭐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좀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을 갖고 얘기해보면 우리는 옴삭달싹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갖고 얘기해보면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옴삭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서서 내 능력으로 해봐라, 내 능력을 가져라, 내 축복을 가져라, 그러면서 옆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가지신 부활의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인생은 피길되기 시작하면 너무 많아. 전 뭐 몸이 안 좋아서요, 전 몸이 약해서요. 언제까지 약할 거야? 안 그래요? 전 뭐 영어를 잘 못해서요. 언제까지 못할 거야? 그죠? 언제까지 못할 거야 계속?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전 돈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언제까지? 새로운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꾸어서 기분 좋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던져봐야 되죠. 우리는 꿈꾸다가도 좌절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꿈을 꾸다가 좌절한 적이 있어. 우리는 꿈을 꿔봤는데 안 돼가지고 좌절한 적이 많아. 할렐루야입니다. 좋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이고, 우리를 낮은 자에서 세워줄 것이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잘되게 해줄 것이고, 그 꿈을 꿔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꿈, 내가 이룰 수 없는 꿈, 그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홀리 윅, 또 패션 윅 한번 지내고 나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아유 뭐 바쁜데 뭐 이렇게 살고 그냥 마음을 놓아버리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절을 엉성하게 맞이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꿈꾸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고 은혜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